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참 새로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는 공동체와 지교회, 공동체와 미션홈. 여러분 지교회를 정말로 이해한 이런 지교를 많이 세워보세요. 제대로 이해하면 많이 세울수록 이익입니다. 제대로 이해 못하면 많이 세워도 별 이익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이 전 답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생애에 제대로 된 미션홈을 많이 세우세요. 여러분 생애에 제대로 된 다락방을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됐단 말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도 10군데 이상 뛰기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10군데만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생을 걸고 뛰니까 30군데 밖에 못 뛰어요. 그 이상 뭐 그럼 내 생에 30군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지교의 미션홈 다락방이란 말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한 제자를 찾으시면 돼요. 제자를 찾으시면 여러분 제자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 관리는 주일날 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기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걸 들어보셨지요? 구조조정은 왜 합니까? 부실한 부분을 없앤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너질 지교회나 미션홈 다락방을 가능하면 없애버리고 세우지 마시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법으로 보지 말고 공동체의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역에서 이 모임을 가지고 말씀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가족들이 구석구석에 모인단 말이에요. 미션홈. 그리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현장으로 이 말씀 운동이 계속 파고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락방.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다 삼고 하시란 말이에요. 마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만 하신다면 아까처럼 이 그대로만 하신다면 굉장한 역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직업 없이 뛰어도 30군데밖에 못 되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평신도들은 힘들다는 말이 되지요. 그래서 올바른 제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비게이터 아시지 않습니까? 군인 한 명이 복음 깨닫고 올바른 복음을 다른 사람이 준 거예요. 제대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또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올바른 제자입니다. 그 정도면은 복음을 탁 전하고는 제자를 만들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계속 제대해 나오죠. 계속 깨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부대 전체 퍼진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대학으로 전부 다 퍼진 겁니다. 이래 전 세계에 퍼졌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단체 가운데는 제일로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군인 한 명이 시작한 거라니까요. 내비게이터. 내비란 말은 그 해군이란 말 아닙니까? 해군 부대에서 군인 한 명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의 제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진짜 모든 응답 다 받을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 다 했는데도 가해야 합니다. 조금 뭐 지나친 말로 하나님이 막 최고로 축복하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은 세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무식한 베드로를 쓰셨고 어떻게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제대로 역사 일으키느냐. 목사님들께는 그 우리 대학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운동의 원조, 순수한 복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죠. 여러분 원조란 말 아시죠? 시작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만약 반대말로 틀린 복음을 시작했다. 망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올바른 복음 운동했다. 성공해야 되겠죠. 그런 이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의 원조였다. 순수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는 부활하셔서 증거될 수 있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시작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5가지의 응답이 왔죠.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운동의 원조인 마가다락방에는 중요한 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5가지 응답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뭘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방식으로 랩런트들이 곳곳에 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해외에서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많이 못 오는데도 학생들이 벌써 3천 몇 명 지금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학생들이 이 은혜 받아 전 세계로 나가면 그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은 반드시 방해하려고 하겠지요. 싫어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단 말은 이런 걸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은 우리 중직자들과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면 틀림없이 흑암 세력이 없으면 몰라도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니까 인정하겠지요. 불신자 같으면 인정 안 합니다. 흑암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존재는 여러분을 분명히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만드는 목사님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진짜 기도해라. 기도는 밤낮으로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바로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만 알면 돼요. 아주 중요한 분들이니까 흑암 세력이 건들 것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가서만 목사님에서 밥 굶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교회는 뭔 일이 터진다. 딱 알아둬요. 그럼 뭐 또 이러면 뭐 어떤 판단하고 뭐 도와야 되겠다. 딱 그래 알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가르친 자를 알고 그래서 안단 말은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저는 조금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으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다시 하면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많은 신학을 하고 많은 학자 목사님들보다 이분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뜻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되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주의 정도. 너무 귀중하죠.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문이 다 열어버리잖아. 전도문이 열리는데 원래 전도문이 열리면 다른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 상상도 못하는 문 15날 나라가 쫙 열리버리는 이거로 끝났습니까? 15명만 왕기 아니라니까요. 15나라에서만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또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순수한 복음, 순수한 교회.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일로 힘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할 때예요. 우리가 제일로 필요 없는 데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한다면 얼마나 필요 없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증거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알아들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지교회가 뭔지 미션이 뭔지 다락방이 뭔지 알아들으니까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 이런 응답이 온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순수한 복음운동의 원조 마가다락방.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놓치지 마세요. 가만 놔둬도 문제가 안 날 만한 제자. 진짜 공동체 이해한 제자. 복음 이해한 제자. 그렇지 않으면 놔두면 문제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참 그건가 봐요. 제가 어떤 중요한 사명자 한 명이 참 기능은 있는데 이게 자꾸 하나 못하고 빼 자꾸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혹시 하도 뭐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어려움을 준 거 아닌가 싶어 제가 별도로 사람 좀 도와주게 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가 안 돼요. 하나 혼자 왜 들어도.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해 줬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다른 건 다 손에 큰 게 문제다. 근데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큰 문제다. 얘기해 줬는데 잘 그 부분을 못 알아듣더라. 그렇게 메시지를 잘하던데 그건 못 알아듣더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자꾸 시간 갈수록 어려움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어려움 당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꼭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복음 이해한 제자. 이런 사람을 가지고 많은 지교를 만들고 미션을 만들고 다락을 만들수록 이익이라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이것처럼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면 됩니다. 다른 교단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요. 진짜 저 사람들 이상하다. 이런 느낌 부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들 보고 이다이라나 참 너무 참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 사람들이. 지금 거의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요. 평가는 좋은 평가가 났습니다. 좋은 평가가 났고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다락방 운동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쟤보다도 제가 예원교회 몇 명 모인다 그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쟤보다도 잘 알아요. 그 판들이요. 신하고 몇 명 다 조사해 있어요. 다 알면서 뭐 어떤 사람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관심이 많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이 영적 지도력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전도운동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이 전도운동을 쭉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분들이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세상 조건을 넘어선 이런 중요한 분들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소원했던 거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선교 운동의 원조 안디옥 교회. 같은 맥락이지만 같은 교인들이지만 복음 운동의 원조 마가다락방. 선교 운동의 원조 안디옥 교회. 실패할 수가 없죠.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건 아닙니다. 시작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하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2절 15나라 문이 열린 이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선교를 하겠다고 시작한 원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대로. 참 복을 받을 교회죠. 여러분 공동체가 뭔지 선교가 뭔지 알고 선교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내일부터 바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활동한 만큼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시장을 마음대로 풀어라 하는 게 자유시장 경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장사가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더 잘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많은 지교를 만들면 인력 흩어지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선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와 예원교회가요, 올바른 제자가 지교를 많이 펴서 올바르게만 한다. 결국 이 교회가 삽니다. 그쪽도 살고.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란 말을 하고 선교한다면 그 선교들이 다 우리가 낭비가 아니고 전부 축복으로 변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으로 말입니까? 네 가지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참 다른 사람 볼 때는 위기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보여. 여러분 주위에 큰 무리가 모이는, 그리고 경제 축복이 기근이 들었는데 다 망하는데도 여기만 경제 축복 받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안합니다만은 IMF를 통과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도 또 뭐 우리 협회 회관도 또 우리는 많은 공동체 훈련장 많은 축복 받았습니다. 큰 선교대회, 작년에 선교대회 하는데 여러분들이 10억이나 헌금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렇게 뭐 나올까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 올해는 이제는 1,000군데에서 캠프 터집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자, 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이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자,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세웠을까? 그냥 이 복음 전하려면 바울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운동하는 바울을 불러서 공동체 운동의 원조,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고 공동체 운동의 원조 바울. 응답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만큼 공동체 운동을 잘했냐면요, 전부 해당을 파고, 이 공동체원 전략입니다. 우선 가진 돈이 없으니까 파고들었지. 기도처로. 이게 전부 공동체 전략이요. 서원으로 막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니까 바울이 지역에 집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전략을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만큼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에 공동체 일꾼들이 쫙 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와 선지자와 교사를 세운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성도의 부족을 채우고 성도를 봉사하게 하기 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니라. 여기에 바울의 사상입니다. 공동체 사상. 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축복받으시길 바라고, 이 말을 이해한 제자.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좀 실력 있고 능숙한 겸손한 제자 되길 바라고요. 꼭 평신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라도 역사가 많이 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하세요. 왜냐? 계속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마음속에라도 아이고 막 집사님이 너무 잘하셔서 역사 났다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맞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맞다고 좀 따져볼까요?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뭐 이런 북한 태어나서 어떡할 거예요? 이라크에 태어나서 어떡할 거예요? 이해 못하겠거든 북한 보내줄까요? 갑시다. 이게 하나님 은혜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러분이 어쩌다 뭐 목사님들 교회 잘 만나 지금 복음운동 하고 있다만 여러분은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순 복음 없는데만 교회에서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돌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야 돼요.
이런 제자들이 쫙 깔리고 이러면 결국은 수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 여러분에게 붙을 때 두 가지 조건으로 붙습니다. 여러분이 수준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닌데도 여러분이 그 이상의 순수한 겸손과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때 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준 사람을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오히려 지교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로 이 복음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틀린 걸 열심히 해보면 곤란하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 순수 복음. 이거는 이 제가 여러분을 강단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지 누가 여러분 보고 얘기도 못 해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운동은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나 붙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데도 공동체를 이해한 미션홈 지금부터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미션홈에서 참 구원받은 자들의 계속적인 모임입니다. 이게 미션홈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계속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해한 미션홈이요. 이렇게 되질 때 구원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공동체를 이해한 미션홈이란 말은 여러분 집이 공동체를 이루는 미션홈이라. 단순하게 구원받은 자만 모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가정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 모이고 구원받을 자를 위한 제자들이 계속 모이게 되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삼으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집으로 모이고 여러분 집이 공동체를 이루는 미션홈.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후대를 위한 시설을 눈에 두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기도 잡으세요. 후대를 위한 지금 현재 우리가 와싱턴 일본 그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후대를 위한 공동체. 이 축복이 전달되게 되니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문화들은 깔려 있는 게 싹 다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이든 안 좋은 집이든 이미 가정이라고 하는 데서 아이들은 많은 부분을 보았어야 되는데 못 봤거든요. 대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뛰어난 아이일수록 바깥을 아무래도 활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일이 못합니다. 그들의 삶을 지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비전을 열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을 공동체로 모아놓고 비전을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랩런트들의 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훈련장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시설로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해한 미션.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응답이 올 것인데, 뭐만 붙잡으면 되느냐? 순수한 복음의 원조. 순수한 선교 운동의 원조. 구원받은 제자가 모여야만 지구가 삽니다. 순수한 공동체 운동의 시작. 여러 되면 그대로 응답하게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집에서 시작되길 바라고 여러분 개인에게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 사업의 축복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느냐? 이거 할 만큼. 여러분 집이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느냐? 미션홈이 될 만큼. 여러분 개인이 얼마만큼 복받아야 되느냐? 이런 제자가 모인 만큼. 그러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 미션홈을 제대로 한 사람들의 아주 특징이지요. 이걸 우리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참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순수한 동기가 쓰임 받았습니다. 참 복음 가지고 순수한 동기. 어떤 면에서는 뭐 제가 욕심도 낼 필요 없고요. 잘 이 복음 운동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응답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단 정상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메시지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메시지를 아주 정상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질 때 틀림없이 쓰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막 분석하는 것보다는요,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이해만 잘해도 됩니다. 설교 다 외울 필요도 없지요. 어떤 분이 설교 테이프를 계속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듣냐 물었더니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체질이 복음을 계속 안 들으면 복음 체질이 안 된대요. 참 잘 선택한 겁니다. 어떤 분이 메시지를 계속 듣더라고요. 왜 듣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들은 중에서 맞다고 생각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기도한대요. 기도 방법이래요. 맞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시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꼭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을 했대요. 그래, 그거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꾸 듣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단 말. 이렇게 이해되지 메시지가 잘 이해된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잘 받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들 실패하는 걸 못 봤습니다.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승리하느냐? 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계속 지속되고 역사는 나죠.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바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제대로 놓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테이프를 살 생각을 안 했는데 좀 사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정말로 자기는 테이프 들을 시간이 없대요. 자기는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주일 메시지만 주일날만 자꾸 메시지 듣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보통 제가 볼 때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까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자꾸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응용을 하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받고 기도하시면. 어떤 사람은 다락방 오자마자요. 전에 보니까 메시지 막 모아가지고 전지도 팔아먹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게 하지 마시고요. 이 다락방이 메시지 이 옛날에 막 써달 때 중요했거든요. 어떤 분은 보니까 맞아. 그냥 뭐 만들어가지고요.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이 돈 받고 막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본부에서 받는 거는 제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운영하기 위해서 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메시지만 이거 막 특별하게 막 이상야릇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지 그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쭉 받으면 기도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명 이렇게 많은 못 봐도 이 메시지 쭉 붙잡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들이 기도 응답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다른 가지면 메시지 들어라 이런 옹졸한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요. 그래서 메시지 듣지 않고 비비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가서 장로님이나 교역자가 메시지 한다고 비비 돌아다니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전체가 지금 세계복음화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는 방향 메시지와 교회들 분석 못한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쭉 메시지는 단순하게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전체 돌아가는 거 보면서 메시지를 쭉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죠. 이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동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람은 두 종류로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막 남의 말 막 괴롭게 하지 말고 도와주는 말 하시고 이 공동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좁은 생각들, 너무 지나친 원칙, 열정도 아주 편견된 열정 이런 거는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다른 사람 사정도 좀 얘기하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도 한번 사랑하고 도와주고 가능하면은 좀 남의 일도 도와줘서 연구도 하고요. 이렇게 공동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장로님들도 도우고 중직자를 도우겠냐 이런 기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 공동체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도울 것인가 이 공동체 역할이에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역할을 못하는 거와 하는 거는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이 말씀 운동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참된 제자를 가진 지교회를 많이 만들어라.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되는 지교회를 많이 만들어라. 여러분 본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한 지교회를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는 이 제자가 무엇인가 알고 있는 미션홈과 다락방을 많이 만들어서 움직여라. 하나님은 큰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모인 게 미션홈이기 때문에 미션홈에 대해서 다시 결론 세 가지를 내리겠습니다. 핍박 시에 가장 축복받은 전략입니다. 지금 핍박 없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 시기에 유일한 방법과 전략 미션홈이다. 그렇다면 감을 빨리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당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상시에 가장 잘 쓴 전략,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게 미션홈 전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시기가 옵니까? 핍박 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오는데 아주 풍요로운 시대가 옵니다.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옛날에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갈 데도 많아요. 재밌는 데도 많아요. 풍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시대에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미션홈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집이 미션홈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후대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 정도 미션홈이 되면 됩니다.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시는 곳마다 참 구원받은 자가 모이도록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되도록 이제는 여러분의 중요한 사업이 미션홈 공동체를 세울 만한 그런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모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집의 축복을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사명자들 이 축복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순서 있지요?